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점을 경영하는 그런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지어준 삶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가기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 나의 어깨 위에 이 삶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십자가를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이런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가 살짝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많이 힘들지? 정말 힘들지? 내가 무엇을 너를 도와줄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내 지금 어깨에 메어진 삶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조금 가볍게 해주든지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십자가를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힘드느냐, 정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래 하니까 그러면 좋다,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동시에 자기 자기 상점이 다 십자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내놓고 그 상점 안에 꽉 십자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많은 십자가 중에 너가 쥐고 싶은 십자가를 골라라. 너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골라라. 골라서 지고 가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십자가 중에서 자기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게 보니까 황금으로 만드는지 황금빛이 확 빛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저 십자가를 가서 하면 자기가 지어보라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황금의 십자가가. 빛은 황금빛으로 너무너무 밝게 나오는데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빛이 확 십자가에서 정말 밝은 빛이 쫙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하면서 갑니다. 가가 앞에서 보니까 그 빛나는 그 빛 속에 그 표면이, 십자가의 표면이 너무너무 거친 거예요. 너무너무 거쳐서 그 십자가 표면이 자기 어깨에 닿으면 자기 어깨가 아파서 도저히 못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히 빛나는 그 십자가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가보니까 저 십자가에도 못이 박혀가 있고 이 십자가에 가도 너무너무 길고 또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짓고 그런 십자가, 자기가 멸 그런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합당한 그런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니까 저 모퉁이에 십자가가 하나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 십자가면 이 십자가는 들고는 분명히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도 보니까 거칠지 않고 매끈하고 좀 빛도 조금 나고 이러는 거예요. 됐다. 그럼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십자가를, 자기가 그 십자가를 택합니다. 택해서 하나님, 이제 내 십자가, 내게 맞는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가볍고 또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십자가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조금 전에 벗어났던 그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메고 왔던,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기가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삶의 십자가를 주는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질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질 수 있고, 행복함으로 질 수 있는, 반드시 믿음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로 지어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에게 메어진 그 십자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획득한 그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안에 있는 속한 자들은 모두 함께 적용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도 있게 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여기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일방적인 그런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더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일방적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나 또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 해도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과 전제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태도에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함과 또 의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세상의 후사로 삼겠다는 그런 언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냐면 언약은 우리의 뜻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알 수 있냐면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반을 딱 자릅니다. 반을 자르게 딱 가르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중앙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함으로 통해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언약이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누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요. 그러니까 쌍방언약인 거예요. 양쪽 다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양쪽 다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들 간에 이래 언약을 맺을 때 이 방법을 잘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을 대부분마다 이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같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그 재물을 통과했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어떤 게 나냐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이 횃불만이 그 재물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관계없이 누구만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과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만약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원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나갈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입에서 찬양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행위와 그런 태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인정받을 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간이잖아요. 그들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했는데,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나 어떤 행위에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언제나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정말 너무너무 커요. 정말 내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거, 저 천국을 간다는 거,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크고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았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율법은 은혜의 종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14절에 15절 보면 율법의 뚜렷한 이런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세상의 후사가 된다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이 그 세상의 후사가 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 구원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고 의롭게 해서 구원한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앞으로는 구원을 허락하고 뒤로는 구원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틀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과학 시대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것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파기하자,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지. 그러니까 그것을 파기하자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서 또 그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래요.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란데, 그 모세오경은 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랍니다. 모세오경이라고, 이것을 뭐냐면 율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 써진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쓴 것이 바로 율법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그 율법서 속에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왜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율법에서 찾았습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바로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허락하고 율법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요.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러면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대로 살아갔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근거가 바로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언어와 율법이 양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시내 광야에서 받은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가 어떻든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짓는 죄가 너무 심각하고
자기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언약이 왜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은혜의 관계의 맺냐,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속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로는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은혜로 사랑해주고, 늘 은혜로 용서해주고, 늘 은혜로 품어주고, 늘 은혜로 섬기주고, 늘 은혜로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해도 우리는 은혜로 보듬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은혜로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을 어깃대 가지고 막 정지하고 저거에 어깃대가 막 정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품어주고 누구를 다 품어주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이래 나에게 해가 되게 하면 당장에 같이 막 달라들고 같은 보복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은혜로 사랑을 품어주시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은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올바른 신관이 올바른 믿음을 산출한다. 믿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녔던 이런 신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 없는 곳에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사를 주겠고, 또 후사도 어떤 후사?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사를 준다는 것들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100세가 가까운 사람, 100세를 바라보는 사람, 자기 아내도 90세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가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100세고 가깝고 또 자기 아내도 90세에 가깝고 그런 90세가 다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그 약속에 장애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방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아들로 얻잖아요.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조금 장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라잖아요. 제물로. 그런데 그가 그 제물을 안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를 뭐 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위대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위대하고 또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신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희생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해도 다른 길을 가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들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알므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의 구원의 축복의 길을 열어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는 바로 우리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달려갈지 우리는 또 깨달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대로 주시고요. 내 믿음대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뵙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22절에 보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란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이래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가 다 됐기 때문에 100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그 이유를 19절에 보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100세를 넘었고 또 자기 아내가 90세를 넘어가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저히 상황적으로 너무나 악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상황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믿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가 소망을 삼기에도 너무 험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소망을 삼을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월을 한번 보면 세월의 속도를 한번 보면 이 세월의 속도는 어디에 우리 인간의 나이의 가속도가 따라.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세월의 속도가 너무 늦어요. 막 이래 우리가 달려갈래도 잘 못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가서 저 앞에 가고 한 5년이 지나가 보면 한 5개월밖에 안 지나가 있고 그것이 바로 10대, 20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세월이 10대, 20대는 10km, 20km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40대가 되면 조금 더 빨라서 30km, 40km 달리고 60대가 되면 60km 달리고 70, 80대가 되면 더욱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 60대가 되면 1년이 다르고 70대가 되면 한 달이 다르고 80대가 되면 하루가 다른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에서 도피하고 피한 것이 아니고 그는 현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자기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고, 또 자기 아내가 90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보면 정말 내 삶이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바라지 못할 그런 중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다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 믿음요, 우리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흔들리고, 이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의롭게 인정을 받고,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나는 지금 부족함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자가 되고, 그 믿음이 바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믿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하다는 겁니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싶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이것이 내 믿음인가 싶지만 그래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또 이번 계속해서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또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